우리 화요 화목의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탄절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산타크로스나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성탄 캐롤은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라고 시작되는 징글벨이라고 하는 노래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술 먹은 취객에게도 가장 많이 애창되는 노래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와 예배라고 하는 마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 드린다,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탄절에 그리스도께 예배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인구 폭발로 생겨나는 식량의 위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전쟁도 아닙니다. 에너지 자원의 문제나 자연 환경의 공해보다도 더 큰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전도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늘 말씀해 보면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 길입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인데 오늘 아침 일찍에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나그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짐이 가벼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짐이 가벼워야 된다. 두 번째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어야 나그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그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외롭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본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섬김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은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마다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큰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섬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권세를 얻고 그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구원받고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 지치고 넘어지고 당황하며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위함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아져서 여러분들을 섬겨주며, 그 섬김은 당신의 모든 생명을, 피와 살을 다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천국과 부활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이 목적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유일하신 분, 자신의 목숨을 들여 나를 살리실 유일하신 분인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은혜의 성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 헌신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인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상에서 처절할 정도로 영혼의 진통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 중풍 환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죄인들, 손 마른 사람, 무덤에 사는 미친 사람, 성경에 보면 회당장에 죽은 딸, 혈루증 앓던 여인, 귀먹은 어눌한 자, 소경, 어린아이들, 백부장, 과부와 그의 죽은 아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죽은 나사로, 사마리아의 여인, 열문둥병자들, 시몬의 장모, 삭개오, 강도덕을 서슴없이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문제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와 같이 성경에서 수없이 나타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혼의 진통을 겪어본 자만이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의 진통을 겪어본 자만이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나와 삶 속에 박혀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해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다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지는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과연 이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또 어떠한 자들이 주님 가운데에서 해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그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네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를 든다면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간은 탐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간은 구약성경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 때에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완패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빠져 있는 인생은 그 인생을 축복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경우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대회개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모든 축복을 단절시켰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오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고 하시고자 하셔도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도마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도마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앙. 그는 예수님에게서 3년간 직접 양육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 믿지 않았던 사람이 도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의 약점은 의심으로 인한 불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속적인 심령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데마는요, 바울과 함께 선교하였던 선교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바울과 교제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순교의 면류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주님은 믿음의 가정과 이 세상에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오십니다. 그 오심의 목적은 우리의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그 문제,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생의 축복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절 이 예배 가운데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삶의 시간의 날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인생의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세속적인 심령,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것에 빠져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는 다시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2022년 동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해마다 이때가 되면 캐롤송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생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살았는가를 먼저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정말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경배의 시간, 영광의 시간,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오늘 있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유일하신 분,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신 유일하신 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